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덴이여 일어나라, 에덴이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도 서울올림픽이 아주 성황리에 잘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올림픽 공식 주제가가 있습니다. 손에 손잡고였습니다. 제가 서울올림픽 할 때 국민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2학년. 그 2학년 아이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서울올림픽 때 불렀던 그 공식 주제가가 아직도 제 마음과 귓가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한번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영상까지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제가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영상을 한 번도 사실 튼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가사만 여러분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높이 솟는불 우리의 가슴 고동치게 하네.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길 나서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손잡고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의 가슴 불타게 하자. 하늘 향해 팔 벌려 고요한 아침 밝혀주는 평화 누리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손잡고, 이게 가사입니다. 올림픽이 있을 때마다 각 올림픽마다 공식 주제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인들이 한 목소리로 올림픽 공식 주제가 중에 가장 이 서울올림픽 때 바로 이 손에 손잡고가 가장 올림픽 정신과 맞는 공식 주제가라고 온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1988년도 때 이 손에 손잡고 이 찬양이 아니죠. 이 노래가 우리의 가슴을 굉장히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미국과 소련이 이 올림픽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인들 마음속에서 냉전 시대 가운데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남북한이 하나 될 수 있는 통일에 대한 연념과 또 우리나라가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온 국민들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올림픽이 이제 끝난 지 36년이 여러분 흘렀습니다. 36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사의 후렴이 이렇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 마음이 되자라고 하는 그 가사를 온 국민이 다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4년 대한민국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여러분 되었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함께 손을 잡고 벽을 넘어섰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한 마음이 되어서 나라가 그렇게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이 먹고 마시는 일로는 분명히 더 잘 살게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는 모든 부분에서 조금은 더 뒤처져 있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벽을 넘겠다고 손을 잡자고 외치고 있건만 그 일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무슨 벽을 넘습니까? 온 국민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벽을 넘어서 한 마음이 돼서 사랑하는 인류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벽을 넘어서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과 가정생활을 하십니다. 혈육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피를 나누는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 간에도 벽을 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살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가족 간의 벽을 넘지 못해서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나오신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부싸움하고 왔다. 혹시 자녀들 가운데 어머니한테 들이받고 온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벽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4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이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제 내가 왕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니 왕이 되니까 너무 기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서로 손을 잡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줘서 이제 그 높은 벽을 넘고 그들이 벽을 허물어서 평화로운 나라를 기대하였지만 우리 주님이 볼 때 예루살렘 성의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평화에 관한 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왜 이 땅에 오신 줄 아십니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은 담을 넘어설 뿐 아니라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여러분, 인류가 시작된 이래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성과 사랑하는 여성을 만나서 정말로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우리 싸우지 말고 평생 손잡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이 다짐을 했습니다. 연애하시는 이 자리에 청춘 남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엄청 싸웁니다.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높은 벽을 사람들은 허물 수 없어서 공식 주제가의 가사를 쓴 그 작사가도 벽을 허물자라는 가사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벽을 넘자라는 가사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높은 인간의 높은 담을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이루지 못한 평화를 여러분 어떻게 이루셨는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가 없는 것을 보시고 말씀으로 온 세상아 평화를 이루라 라고 말씀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왜 그분이 징계를 받아야지만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평화를 이루는 일은 그만큼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로 그냥 평화를 쉽게 이루면 사람들이 그 평화에 대한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길 것 같아서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셔야 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온 땅에 평화를 이루는데 그냥 말로 쉽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룩하신 것입니다. 성가대의 특성과 같이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온 몸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그가 죽임을 당하셔야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평화를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평화의 가치가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어떻게 해요? 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벽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벽을 허물어서 이 땅에 태어난 온 인류가 장벽을 넘지 못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좌절하며 죽을 것 같은 그 신음소리를 우리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다 허무셔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이 터져라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이 터져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이 터져라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왜 벽이 생기고 왜 건널 수 없는 긴 강이 생기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납니다. 카페에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불과 30cm 앞에 그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습니다. 가까이에 앉아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마음의 그 거리가 얼마나 먼 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에덴교회, 참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 보면 볼수록 참 멋지지 않습니까? 안 멋져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상가교회를 한번 가보셔야 좋은 줄 아시겠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얼마나 가깝게 계십니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가까이 있어서 정말 너무 좋다,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너무 가깝게 계셔서 여러분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 분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속에 죄악을 가지고 있는 한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게 해요? 높은 담이 쌓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높은 담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사랑과의 담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밥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잠도 자고 사우나도 가고 등도 밀어주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득 쌓이면 쌓일수록 그 사랑과의 관계도 담이 쌓여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고서는 범사가 절대로 잘 될 수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높은 담이 있는데 지금 사람들과 관계가 잘 되고 내 하는 일이 잘 됐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잔뜩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은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들도 인내하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평화의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평화의 일들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의 말씀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길을 걸어간 너희 앞에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으니 너희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자꾸 짊어지면 질수록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이 땅에서 쓰임받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거스르는 것밖에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지을수록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아니라 문제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계속해서 담을 쌓는 일을 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계속해서 담과 벽을 허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인생,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잘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해서 죄를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높은 담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울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서울의 야경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서울 야경. 밤에 여러분 산책 가시면서 서울의 높은 빌딩들 보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이야, 서울 진짜 아름답다, 이런 생각 드세요? 요즘 20대, 30대 청년들은 그런 겁니다. 야, 저 높은 아파트에 내 집 하나 없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높은 빌딩을 보면서 야, 서울의 야경이 진짜 아름답다, 이런 생각보다는 무슨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왜 그리도 그 높은 고층의 빌딩과 그 아파트가 높은 장벽처럼 느껴집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과 같아 보입니다. 그 빌딩과 그 아파트들을 보면서 왜 나라가 점점 더 이렇게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72년 8월 13일 에덴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붉은 벽돌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우는 높은 장벽을 허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드나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높은 인간이 세운 장벽들, 벽들 여러분 허물고 계십니까? 여러분, 에덴교회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평화를 이루지 못하여서 높은 벽에 숨막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벽을 여러분 얼마나 허물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신들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저 바깥의 높은 벽에 막혀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그 벽을 허무는 일들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쓰임받고 지금껏 신앙생활 해오셨습니까?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벽을 허무는 일에 우리 에덴교회가 얼마나 쓰임받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장벽을 허물었던 것처럼 이 땅에 이 밖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장벽들을 허무는 일들에 우리 에덴교회가 앞장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그 벽을 다 허문다는 것이 사람들이 느껴지면 우리 교회는 너무나 많은 새신자들이 이 성전을 넘칠 겁니다. 세상 그 어디를 가보십시오. 다 벽이 있습니다. 다 벽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든지 VIP가 되고 싶어 하세요. VIP 아세요? VIP 되고 싶어 한다고요.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VVIP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그거 허물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VVVVIP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높은 벽이 있잖아요. 그 벽이 벽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힘과 권세가 바로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에덴 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로 벽을 허무신 그 사역을 우리 에덴 교회가 지난날 그 사역을 잘 감당해 왔는가? 여러분, 조금 세속적인 용어일 수 있지만 그 일을, 벽을 허무는 일에 우리가 성공한 것 같습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까? 일부 예배 때 대답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쉴드를 쳐야지 그걸 어떻게 다 얘기를 하냐, 눈치 없이.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됐는가? 1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여러분의 표정들을 보면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지금이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닥 슬퍼 보이진 않으세요. 아침에 든든하게 곰탕 한 그릇 드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이제 조금 즐거워 보이셔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슬픔이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받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 놀랄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계로 인하여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혼나고 있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10월과 지금 3월 17일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수준이 올라가셨습니다. 10월에 으르렁대다가 지금은 안 그러세요. 다 신사숙녀가 되셨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신사숙녀시네요. 신사숙녀시네요. 안 하면 신사숙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징계들을 우리가 받고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좀 전달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한답니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더 때려주십시오. 기쁘게 맞겠습니다. 7절 말씀,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한다 이 말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징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를 드실 때는 잘 맞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드셨으니 그 매를 맞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하는 일에 실패했던 우리, 벽을 넘지 못했던 우리들, 서로 사랑하지 하나 되지 못했던 우리들, 올림픽 주제가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우리들, 그 징계를 받으며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가?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없이 늘어진 손을 쳐들고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라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받으니까 여러분들의 손에 힘이 다 빠졌어요. 자, 지금 옆에 분들하고 손 한번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잡아보세요. 좀 잡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받아보세요. 자, 그리고 쇠약한 무릎입니다. 무릎이 약해졌어요. 일어서질 못합니다.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해 나가는데 안진뱅이가 됐어요. 걷지를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걷지는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걸으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옳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이 피곤합니다. 무릎이 시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어서서 옳은 길을 가라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울릉도 호박역 아십니까? 모르세요? 울릉도 호박역, 그거 중간 딱 자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멍이 숭숭 뚫려져 있습니다. 나이 많은 드신 분들 뼈에 구멍 났어요. 어떻게 메꿀 겁니까? 메꿀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20, 30대가 구멍 났습니다. 40, 50대가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났습니다. 그럼 이대로 우리가 주저앉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너질 것인가?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일어나고 서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을까요? 손에 손잡고 서울올림픽 주제가를 열심히 지금 여기서 합창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일어설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우리가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그 훌륭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오직 주만 바라보았을 때 그 일들을 이루어 줄 줄로 믿었기 때문에 올해 표어가 바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 11조를 드렸습니다.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화해의 제스처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는데 주님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 얼굴을 바라본다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요? 아직도 우리 안에 높은 벽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벽을 허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도 손에 손을 잡지 못하고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그렇게 애쓰는데도 왜 주님을 보고 있지 못하는가? 14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럽니다. 나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싶고 내 인생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내 자아와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내 가족과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나의 직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평화가 있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주님을 보고 싶지만 보지를 못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평화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스스로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보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 주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게 시리. 제가 손을 여러분들한테 내밀고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내놓고 있습니다. 내가 평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안 하면 여러분 주님을 못 본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도 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잘 될 수가 없다고요. 세계 평화? 그거는 생각할 수도 없죠. 목사님 무슨 세계 평화예요? 내 마음이 지옥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 평화에까지 기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동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 노력을 안 하면 여러분 주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좀 내려놓으세요. 진짜 자존심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저도 자존심 내려놓겠다고 그거 이렇게 애쓰는 거 안 보이셔요? 오늘 주보간지에 재직명단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재직명단은 2023년도 연말에 나와야 됩니다. 100일이 지나서야 이게 나왔어요. 한 90일, 80일.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얘들아, 니네 에덴교회 성적표다 이놈들아. 니네들에게 아직 높은 담이 있구나. 높은 벽이 있구나. 가로친 사람과 가로 안 친 사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목숨 거신 예수님을 여러분 심장 안에 갖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오늘 이후로 다시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리죠. 오늘 이후로 다시 과거 얘기 안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평화를 해치는 말이나 언행을 하시는 분들은 당회장의 권한으로 제가 견책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허물과 잘못을 꾸짖고 제가 나무랄 것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그냥 듣고 흘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후로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없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부를 거예요. 진짜입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이 여러분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얘기했지요. 목사님,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면 주님이 한순간이라도 변화시킬 줄로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제는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를 못하고 왜 오늘에서야 당회장의 권한을 운운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번 한 주간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은 아직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들의 영혼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만 예배드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에덴 교회는 저 밖에 있는 행운동과 관악구에 있는 서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공간인데 우리가 요모냥 요꼬라지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나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에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에덴이여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에덴 교회 여러분들이여 다 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높은 벽을 허무셨던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